예,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은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자, 오늘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언제나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예.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람이 가능하다고. 어제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같으면서도 다른 차원의 두 종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실용주의 사상과 이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이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대한 시련이나 손해가 올 때에는 하나님을 또는 교회를 등지게 되어집니다. 나 중심의 신앙의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기적 신앙은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아니, 신앙 아닙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찾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그 사명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장 복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참신앙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을 닮아서가 그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영부림치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어릴 때 그 어린 수준이 너무 오래 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신앙이 어릴 때에는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됐냐 얼마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신앙 방식이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나 또는 다른 사람 중심이냐, 그것에 따라 이 사람은 신앙이 어리다, 신앙이 잘 익었다,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여전하면 수십 년을 신앙했어도 그 사람은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면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강조하잖아요. 세심한 배려와 섬김을 독려합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배려한다는 게 이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배려인 경우도 많아. 뻔히 보이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배려와 내가 이 배려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를 생각하고 하는 배려는 분명히 달라요. 그 다른 게 뻔히 보입니다.
여러분, 섬길 일에 손드는 사람이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중생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도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을 받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한 인생을 산 본복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 12장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개인을 부르시지만 그 개인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내서 하란으로 이주시키셨어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정체되어 그 아버지 데라의 뜻이 딜레이, 머물다라는 거예요. 지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고 살았던 게 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그 게으름 중에 있다가 그 데라가 죽고 나자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그 뜻은 그를 한 지방이나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주, 편안, 그럭저럭 하던 대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나 이주라는 게 절대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 자기 안위, 그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에는 그러면 떠나기 어려운 거예요. 떠날 땐 떠날 줄 알아야지. 제대로 탈탈 털고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은 그만큼의 수고와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 예측되어질 때 더더욱 울타리를 넘는 게 어렵습니다. 나 하나의 이익과 즐거움이 우선되는 그 마음으로 사는데 익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위해 나서야 되는 상황을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자리로 믿음의 사람을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인간은 남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 남을 위한, 성도를 위한 목회자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장 뜻깊은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자고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자식을 늦게 주셨을까? 이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왜 나이가 100세가 돼서야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도 노아의 경우와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생각나셔요? 노아가 500세 되던 때 아이를 낳았어요. 이미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딸린 식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더 좋지 않았겠나.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아이를 낳기 전에 부름받은 그건 더 당연한 거였고요. 저는 사실 우리 딸내미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큰 빚을 진 사람이죠. 우리 딸이 고3 때
그것도 우리 딸이 다니던 학교가 그때 한참 자사고라는 게 있었는데 양주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아니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자공고라고 했는데 자공고 하니까 공고로 생각할까 봐 공업고등학교로 생각할까 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자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어렵게 시험 보고 그 학교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던 아이를 이 못난 애비가 아이 고3 때 이사를 왔어요. 서울로 사역을 위해서 이사를 오며 아이를 희생시켰지요. 저는 그게 늘 마음에 큰 짐이 지금도 늘 딸을 보면 미안하고 죄진 것 같고 늘 그런 마음입니다. 또 목사인 아비는 그런 자식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성도들의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어쩌면 더 많이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저는 아버지 뜻을 따라갔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딸내미는 한 번도 아니 내가 고3인데 이사를 가느냐고 이런 불평이나 원망을 저에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미안하죠. 차라리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면 그러면 낫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저렇게 가면 저렇게 따라 주었던 저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매이지 않는 부르심의 응답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즉시 응답이 쉽지 않은 여러분 데라를 보세요. 데라가 왜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거기를 확 떠나지 못했을까? 딸린 식구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우상장사 해먹고 사니까 살만하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각에 이놈은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이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다시 콕 찍어서 부르시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족장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지는 바로 약속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명령만 따르자고 하면 거부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명령에 더하여 약속이 더해지니까 우리가 응답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첫째로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셋째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을 세계 만민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실현으로서의 복, 그게 진짜 복인 거죠. 각 개인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오래 사는 게 복이죠. 그래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게 복이죠. 그 오복이나 칠복이나 이걸 꼽는 것을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복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복이 뭐예요? 각 개인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복, 이게 너에게 복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으로도 충분하게 복을 누리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 있게 헌신하며 만인을 위해 산다고 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뒤에 있는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계 만민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것이 구원의 복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이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들도 복을 나누어 주는 그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누리는 복도 좋은 일이지만 나를 통해 나누어지는 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더 좋은 거지. 우리 교회는 교패가 2개가 있어요. 제가 와서 2가지 교패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교패는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고 이전 교패가 떨어져서 조금 낮게, 그래서 이 옆으로 길쭉한 교패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패가 떨어질 즈음에 제가 원하는 아주 예쁜 정사각형의 교패를 만들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신방을 가니까 앞선 교회 교패가 길쭉한 교패여가지고 오래간만에 그 길쭉한 교패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붙였는데 저는 네모난 이 교패를 붙이는 게 더 좋아요. 마침 또 대신방 중에 이사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네모난 교패를 붙여드렸는데 교패가 너무 세련되고 멋있다. 근데 세련되고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써놓은 글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 교회 이름보다도 축복의 통로, 이 강막은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라는 저는 그 교패가 더 좋습니다. 그 교패를 좀 많이 붙였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장막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복입니다. 참 복. 섬로, 섬김의 통로, 충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순종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이 부르심과 응답의 일치, 이게 바로 금상첨화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명준아 계속 부르시는데 그것에 나 몰라라 하고 그저 안주, 그저 대충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새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는 그 응답의 일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특히도 이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길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아갔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군말이 없어요. 다른 소리가 없어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행길을 운전하다 보면은 갈림길에서 방향을 알지 못해 고민할 때가 있죠. 자칫 교차로나 나들목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행로를 바로 알고 미리 방향을 잘 정하면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목표로 삼은 그 행로를 향해 보여주는 이정표나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길은 자꾸 변하거든요. 우리나라 길은 제가 이번에도 이제 광림수도원에 갔다가 또 에덴 낙원을 가는 그 여정들을 보면은 길이 자꾸 달라져요. 새로운 길을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자기 길고집을 부리다 보면 고생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 대로 잘 가야 돼. 섬길 사람을 찾는 것도 길을 찾는 것과 같아요.
바른 사람에게 제대로 잘 충성하면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릇된 사람에게 충성하면 자신의 인생을 신앙을 통째로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성공적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지도자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건강한 지도자가 되었던 걸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추종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란 믿음의 행위이며 축복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순종이 순종을 결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걸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것, 그것이 가장 으뜸된 기준이죠. 무슨 기준이에요? 순종의 기준입니다. 순종은 여기까지 해야, 그래야 순종인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종이 진정한 순종인 거죠. 순종이 최선입니다. 복의 근원의 출발점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순종신앙이 참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의 참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따르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건강한 신앙을 잘 살고 있는지, 너무나 육신의 일에 매여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그 분명한 기준을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보물처럼 여기다 보잘것없는 물건 취급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식들이 복의 근원으로 잘 살아갈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뜻에 분명히 순종할지로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잘 신앙하며 살아야 우리의 자손들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르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순종신앙의 미래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시고 그 장래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지 않는 바에야 어찌 우리의 자손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짓신앙, 이기신앙에서 변화되어 참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나누어지는 그런 섭로, 충로로 쓰임받는 이 거룩한 신앙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다시 주초에 쌀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다시 또 따뜻해지며 이 일들이 반복되며 겨울이 올 터인데 그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넓어지는 중보기도의 신앙 역사를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기쁨으로 감사로 잘 걸어가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